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인물이 등장할 때에는 대개 아버지나 또 조상의 이름이 먼저 거론이 되는데 1절에 보면 사울이 소개할 때도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울은 2절에서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할 만큼 건강하고 또 힘도 세고 훌륭한 외모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인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죠. 이러한 연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왕이 나올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는 암나기들 중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사환, 즉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사울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먼 길을 가야 되고 또한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 분명 어렵고 또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 안 가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합니다. 사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암나기가 갈 만한 곳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4절을 보면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부지런히 구석구석 다녀 살펴봤습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기브아를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 일대인 살리사와 또한 사알림, 베냐민 땅 일대를 두루 다니다 보니 어느덧 40km 정도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근처 숲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환과 사울이 집을 떠난 지 어느덧 3일이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는 넘어가고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환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줄지 모르니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당시 선지자에게 반드시 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는 건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기를 주저하죠. 이때 사환이 자기의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겔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한 세겔은 약 11.5g 정도 되는데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은 한 세겔이 한 사람이 4일치 일하는 품삯에 해당되니까 지금 이 종에게 갖고 있던 돈은 하루치 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환에게는 이 돈이 매우 중요했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갈 때는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는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라는 말이 삽입되어 나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제사장을 세워서 이미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계시한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진지하고 겸손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완벽한 계획과 정확한 시기 안에서 일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사안이 제안한 대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에 올라갑니다. 이때 우연히 물을 길러온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선견자가 이곳에 있느냐고 묻지요.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있는 이 땅은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보통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즉 사울 일행은 사무엘을 만난 시간을 따져보면 저녁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소녀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서둘러 가보십시오. 오늘 산당에서 백성들의 제사가 있어서 지금 막 성에 도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당은 문자적으로 보면 높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 원주민들은 높은 곳에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를 높은 곳에 세워둔 이유는 그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그곳을 속세와도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고 여기게 하면서 또한 예배 대상이 거한다고 믿었던 그 하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면 산당을 없애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종종 이용되었습니다. 당시 사무엘 시대에는 실로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없어졌기에 산당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무엘은 당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라마를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제사가 있어서 이때 라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그분이 음식을 잡수시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이니 성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과 더불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는 단 하나, 화목제입니다. 즉, 이 사무엘이 집전했던 제사는 바로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일행은 성 안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오랜 시간을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부터 사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출신의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을 세울 때 행하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권위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지금 지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일 뿐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버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구원할 왕을 자처하셨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줄 선견자를 찾았지만 선견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택함받은 왕이지만 지금 당장 사울이 걱정했던 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기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3일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놨으니 걱정 말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묻지도 않은 이 암나기에 대해서 또 해결책까지 말씀한 이유는 자신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사울에게 인지시켜주고 그 후에 하는 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 모두가 사울의 집안에 기대를 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사울이 바로 백성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자기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말하죠. 사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멸종당할 뻔한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레위의 처벌 성폭행에서 죽게 만든 그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 다른 지파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장정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에 아내를 얻지 못하여 후사를 잇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가까스로 그 비극을 면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 역시 이런 와중에 살아남아 가문을 지켰던 사람이죠. 이러한 배경을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처럼 지금 대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식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객실로 안대하고 그곳에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사울을 가장 상석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미리 준비해 놓았던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끝나게 되고 그의 아들들 역시 사사로서의 모든 권세를 잃게 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새로 세워질 그 왕을 섬기고 인정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에서의 만찬을 마치고 함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지붕 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떠날 준비를 마치고 성읍 끝에 다다르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종은 먼저 가라고 하고 당신은 조금 더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힘과 부를 모두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해 있던 또 가장 작은 또 사울의 가문은 그 가운데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고 보잘것없다 여기는 그 겸손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무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 거만한 사람은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얻은 모든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겸손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는 암나기들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 안에서도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이 아닌 이상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일하는 교만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